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한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도마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도마의 고백이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요, 복음서 이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까지가 이제 사복음서라고 그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고백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중요한 고백이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내보냈다가 그 지방에 내보냈다 다시 그 지방에서 이제 모입니다. 모이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엄청 기뻐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너는 이제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제 페트로 해가 이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늘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고백이었고요. 이 고백은 교회와 성도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누군지 잘 알게 됐을 때, 그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알아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로소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치우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뭐죠? 학생들? 유대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슬람이 알라 신을 믿는데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들도 이 모세 오경은 자기들의 경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코난은 이제 그 알라가 준 알라의 말이 이제 코난입니다. 그걸 더 중요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들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요 율법만 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율법만 있어요. 율법만. 여러분 이슬람은요 코란과 함께 칼을 들이대요. 그게 이슬람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포교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교가 엄청나게 많이 된 거예요. 역사를 보면. 코란을 들이대고 그 다음에 이거 믿을래 안 믿을래 칼까지 들이대고 거기서 안 믿을 사람이 너무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그래서 금욕적입니다. 굉장히. 율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의 신앙은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5회회 때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제가 밴쿠버에서 세탁소 일을 제가 3년 동안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나보고 어디가 동쪽이냐 물어보더라고요. 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슬람 신자라고 하면서 나한테 갑자기 5시간이 됐는데 퇴근 시간 1시간 남았는데 어디가 동쪽이냐고 물어보면서 내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쪽이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다 막 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5번씩 여러분 전 세계 이슬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시간 딱 되면 그렇게 절을 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 같지는 않지만 그들도 율법 같고요. 사람들 얼마나 정죄하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께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유대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요. 강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의로움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유대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치우쳐 있는 이유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다른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율법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을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축복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느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그 동시에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반만 아는 것은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더 위험한 겁니다. 반만 알고 있으면 더 위험해요. 선무당이 뭐 잡는다고 그러죠? 사람 잡는다고 그러죠. 네? 선무당 사람 잡는 거예요. 알려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삼무당이 사람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이 땅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복된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온 고백이 바로 오늘 고백이에요. 오늘 도마의 고백입니다. 오늘 도마의 고백.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긴 하지만, 이 고백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라면, 사실 이 도마의 고백은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요, 그래서 강조된 것이 뭐냐면 나예요, 나. 그래서 인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는 거예요. 비로소. 인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믿는 자들은 또 그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주장이 늘 강한 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늘 우선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늘 우선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보다가 도마의 직업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뭐냐면 어부예요. 어부. 어부는요, 어떤 성격들을 갖고 있냐면 어부들은 자기가 생각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하고 만났을 때도 그렇잖아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더니 우리가 밤이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저희 아무것도 건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랍비의 말이니까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던진 거 아닙니까?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이렇게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어부들은 허탕칠 때도 있고요. 또 어부들은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폭풍이 있고요. 거기에 막 싸우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부들의 성격은 좀 털털하고요. 갈갈하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는 삐형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직업에서 나온 것 같아요. 직업. 근데 이 도마는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 목수라고 합니다. 목수. 여러분, 목수는요 좀 틀려요. 목수는 주문을 받죠. 주문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장롱 같은 걸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확히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짜야 됩니다. 한 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도마는 늘 꼼꼼한 거예요. 다 체크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체크해보고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성격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늘 체크하는 거예요. 늘 체크하고 꼼꼼하고 논리적이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도 믿질 않아요. 내가 만져봐야 돼.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에 대해서 움직이는 자가 도마였어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탁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탈피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 주장을 이끌려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후의 행보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리고 인도에서 순교를 합니다. 먼 나라 인도까지 와서 그래서 도마의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몇 세기까지는 기독교가 그렇게 왕성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뭐 이슬람이 들어오고 힌두가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됐는데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이 도마의 성지가 있어요. 도마가 숨겨당한 그 굴도 있고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이 도마의 고백 이 두 가지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어야 합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치우침 없이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 자신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너라는 영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번에 또 다시 리메이크 돼갖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배너라는 영화는 원작자가 류 웰레이스라는 사람이 1880년대에 쓴 소설입니다. 1907년도에 15분짜리로 무성 영화로 최초로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25년도에 143분짜리 또 무성 영화로 또 데뷔하고 또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1959년도에는 아카데미 11개 부분에서 모든 상을 다 휩쓸었던 것이 바로 이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배너라는 소설을 류 웰레이스가 쓰게 된 동기는 뭐냐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의 친구 잉게르솔과 함께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증오하면서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신화를 완전히 도말해버리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소설을 쓰자. 영향력을 미치는 소설, 기독교를 없애는 소설을 쓰자 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요. 미국과 유럽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 자료를 모집하고 성경을 보고 그러고 나서 쓰기 시작합니다. 일장을 딱 써요.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이제 됐다. 이제 내가 기독교에 대한 이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제 소설을 쓰기로 하고 일장을 딱 쓰면서 일장 서문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이 세상에 기독교를 박멸해버리기 위해 이 책을 쓴다. 라고 탁 하고 소설을 씁니다. 근데 1장을 딱 마치고 나서 제 2장을 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백하기를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책상에 앉아서 쓰기 시작한 소설이 바로 이 배너입니다. 모든 것을 모집하고 막 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질리니까. 성경을 질리니까. 주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 그는 이제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기독교를 박멸시키려는 소설이 아니라 기독교를 알리고 예수를 알리는 소설. 지금까지도 이 배너는 유명한 소설 아닙니까? 배너를 보세요, 여러분. 저도 배너를 몇 번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고.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종교생활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생활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 행위로 그냥 만족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누가 그랬느냐?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로 보면 20절 이후로 보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여는 원어적으로 보실 때 예수님을 혼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는 왜 죽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방금 축복했는데 사탄아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객관적인 고백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예수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일만.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도마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늘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의 한창일 때 그 링컨 대통령은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기도하고 나오는데 참모장이 탁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하, 이와 같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 북군과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링컨이 북군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어찌 하나님이 북군의 하나님만 되겠는가? 남군의 하나님도 되시지.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있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누구 편에 있느냐. 그렇죠. 남군들도 하나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늘문을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늘 열고 있다. 네 마음이나 열어라.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뭐하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은 늘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있는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도마의 고백은 이제는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중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방법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결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하면서 우리는 1장 마지막에 왔습니다. 1장에서 이미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다시 도마의 예수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은 돈이고 명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에 대한 바른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일원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도마처럼 이 고백을 하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인생이, 삶이, 가정이, 모든 하나님 일들이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